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시간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한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 비워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 비워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늘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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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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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애동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학생으로서 맡겨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애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수요 말씀 사경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조용석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림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찬양 드리는 다드림 찬양단과 또 시온 찬양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 힘을 덧입혀 주셔서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항상 감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세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시험 낙저와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용석 목사님은 우리 양림교회 협동 목사님이신데 호남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님이세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반 반장이에요. 동기예요. 우리 반장님이 교수님이 되셨더라고. 광주 내려봤더니. 그리고 호남신학대학에서 상담학을 하시는데 상담을 여러 사람들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약 중독자 뭐 이런 분들 상담을 하셔서 굉장히 힘든 상담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조영성 목사님이 상담 잘 하시고 또 학교에서 교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3일 예배로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이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렸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협동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양립교회 등록하게 된 것은요, 아마 저희 김현준 위임 목사님과 송인동 장로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그 부목사 10년, 담임 목사 10년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썼더니 예기치 않게 학교에서 교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교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뒤로 이제 주일이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 이제 적이 학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교회를 갈까? 집사람이랑 둘이 그래 오늘은 어디로 가세 하면서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삥삥삥삥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양림교회 이제 김현주 목사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송인동 장로님이 저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네, 나를 잡는 것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이 모르겠다, 잡히자 하고 이제 그 모르는 척하고 그냥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이 사람을 받아주신 양림교회 모든 그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조용히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게 다 있었는데 갑자기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한 번도 설교 안 하셨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랬더니 설교 한번 하시래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우리 김현준 목사님하고 송인동 장로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교인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도소나 보호관찰소를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십니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밥 먹듯이 갑니다. 요즘에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왜 가냐면 제가 죄를 지어서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들을 좀 만나러 다닙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이분들을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한 명이라도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약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내가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절대로 안 알려요. 왜?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교도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소 같은데 이제 수강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이수명령 교육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가서 교육을 하고 또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을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요즘에는 12단계 촉진 치료라는 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12단계 촉진 치료라는 게 뭐냐면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라는 건요,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듯 신앙인 듯 영성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하게도 저는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을 가르쳐요. 그러면요, 꼭 끝나면요, 목사님하고 불러요. 참 이게 좀 괜히 내가 또 실패했나? 막 이런 생각, 숨기지를 못했네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또 교도소 들어가서 기독교를 가르치면 욕을 먹어서 기독교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영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게 뭘까요? 중독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불안입니다. 여기도 아마 그 측정해 보면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사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불안을 주님으로 다루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불안이라는 게 사람을 어떤 거에 이제 매달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불안할 때 누구의 손을 붙듭니까? 엄마의 손을 붙들어요. 여러분 또 길을 잃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아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또 몸이 아플 때는 누구를 찾아요?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아야 안전함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뭐를 느낄 수 있어요? 편안함을 느끼도록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성향을 애착이라고 설명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보호자의 곁을 떠나 세상을 탐색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안전한 품으로 돌아오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전한 품으로 안기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실패했을 때 그분의 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에서 안전함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과 상처를 당하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보통 이럴 때 두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매달릴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때로는요 통제하려고 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피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감정을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불안을 달래줄 만한 그 무언가를 찾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약물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도박과 게임 같은 거에 빠지기도 하고요, 음란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과 성공, 쇼핑, 음식, 스마트폰, 그리고 특정한 관계에 집착하기도 해요. 그것이 처음에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대상에게 먹혀버려요.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전한 품을 찾지 못하면 잠시라도 자기를 진정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대체물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의 베드로는 무엇을 찾았나요? 오늘의 베드로는요, 그물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가장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찾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셔가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게 평강이었어요. 얘들아, 마음 좀 편하게 있어 라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사죄의 권능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용서하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베드로는요, 이 사명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죄의 권능을 주셨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너 가라고 이제 해주신 건데, 베드로는요, 이 사명의 자리를 버려두고요, 어디로 간 거예요?
21장 딱 끝나니까 20장 끝나고 21장으로 넘어갔더니 베드로가 뭐를 잡은 거예요? 그물을 잡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수제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의 실패는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창피하지 않으셨겠어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스러움은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은요, 나라는 존재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폐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고기잡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계를 위해서 일한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말은 실패 이후 베드로가 자기의 익숙한 자리로 돌아간 장면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부끄러웠거든요. 창피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장로님이 한 분이 실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권사님 한 분이 실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요, 우리 김현준 목사님은 너무 고귀하셔서 그러실 일은 없어요.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가끔씩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요, 미치겠어요. 이제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요, 더 젊을 때는 저도 막 같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인사청문회를 하면 20대 30대 때 실수했던 그거 하나까지도 다 끄집어 나가고 발개는 거예요. 빨가벗기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와, 정말 나 같으면 저기 안 나간다.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정말 이런 모습이 많아요. 조롱하고요, 비난해요, 카더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고 증폭되고요. 나중에는 창작되어져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괴물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었나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라도, 물론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우리 양림교회 교인들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위로가 많으셔서 다 따돌리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따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창피해하고요, 숨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 불안이 찾아올 때 가장 익숙한 것을 붙듭니다. 익숙한 것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요. 베드로에게 그것이 그물이었었습니다. 고기잡이는 베드로가 해왔던, 평생 해왔던 일이었고요, 제자로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부로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회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피. 여러분 회피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매달려서 불안을 달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끊고요, 혼자서 숨어버려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분노로 상대방들을 다 차단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에만 몰두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술과 약물로 마음을 마비시켜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과 게임의 자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봉사나 종교적 성취로 자기 상처를 가리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불안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어서라도 잠시라도 안전을 느낄 수 있다면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찾아오는 게 중독입니다. 중독. 이 중독이라는 건요, 거짓 위로를 찾아가는 행동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중독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을 단순히 나쁜 것을 좋아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중독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중독은요, 분명 죄의 파괴성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과 이웃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동시에 많은 경우 견디기 어려운 감정과 관계의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 시작된 자기 방어이기도 해요. 많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술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술은 자기를 뭐 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또 약물은요, 비난하지 않을 뿐더러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약물은 자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요, 도박은요, 현실의 무력감을 이길 수 있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음란물 중독도 있거든요. 음란물은요, 실제 대인관계의 자신감이 없을 때 이런 걸 많이 빠지시는데, 거절당한 위험 없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내가 골라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중독이 되어지고요. 또 게임은요, 실패한 현실과 달리, 여러분 게임하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실패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이게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질이나 행동은요, 사람보다 단순해요. 상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한 피난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난처는요, 진짜 피난처가 아니죠.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을 만들고 결국에는 중독이라는 질병에 빠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놀라움은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를 한 다음에 느낀 것이 뭐예요? 수치심이었는데요. 이 수치심을 베드로가 다 극복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시 훌륭한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도망쳐 돌아간 그 바닷가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정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실패하면 주님이 떠나시지는 않을지, 내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실지, 꼭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디베라 바닷가의 예수님의 행동은요, 전혀 다른 거였어요. 네가 나를 피한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놓았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너의 실패가 우리의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요, 완벽하게 포장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진짜 믿음은요, 내가 약해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밤새 실패한 제자들이 물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이제 단순히 찾아오신 것을 넘어서 숯불에 뭐를 구우세요? 물고기와 떡과 생선과 또 이게 그 물고기를 구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 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지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뭐 해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그 배고픔을 일단 채워주고요. 또 뭐 해야 돼요? 함께 해 주어야 해요. 너 왜 그랬냐고 여러 가지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가 될까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막 많은 것을 말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편안함이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리에서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먹이셨고요. 그리고 곁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요, 질문이라는 걸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질서입니다. 죄를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안전하지만 안일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받아주시기는 하지만요, 파괴된 상태 그대로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 뭐가 있었을까요? 불이 있었잖아요. 불에 뭐가 있었을까요? 숯불이 피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피워 놓으신 거예요? 밥 먹이시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고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일한 숯불 앞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다시는 너 실패하지 않을 자신 있냐? 질책하지 않으셨고요. 너 앞으로 더 큰 성과 낼 수 있어?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것도요, 3번이나요. 여러분, 이 3번이 참 놀라운 숫자예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요,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를 괴롭힌 질문이 아니라 수치심에 묶인 그 마음을 사랑의 관계로 다시 불러내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 베드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는 얘기가요, 뭐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변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가가지고 채찍질을 치신 것도 아니에요. 회초리를 치신 것도 아니에요. 가서 밥 해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더니 베드로의 억양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세종례 있잖아요. 세종례를 행할 때 했던 모습을 보면요, 완전 뉘앙스가 달라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행동파였던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는요, 열정이 넘쳤었고요, 자신감이 넘쳤었고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요. 저는요, 이게 성장이었다라고 봐요.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알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놓지 않을 만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뒤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인격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안전한 식탁을 제공하신 다음에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안전한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실망하여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찾으시고 만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 다녔고 내가 수제자였고 내가 무엇이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김석균 그 선교사님이라고 하시죠. 이분이 이런 찬양을 만드셨더라고요. 잠깐 불러보고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냐면 나 나이 많이 먹었어. 이 말 들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냐면 나 뭐 시키지 마 이런 말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천국에 보내드렸던 권사님 중에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뭐 하세요? 집에서만 뭐 하세요? 그러게 했더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지를 내가 주소서 하고 기도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이 권사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인연이 죽일 년이요. 인연이 죽일 년. 내가 하나님 사명 잊어버리고 내가 잠시 있었어 라고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일하시다 돌아가신 내 권사님을 뵌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생명 주신 게 사명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직분은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은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주님 품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되나요? 주님 품 가는 그날까지 증인 되어져야 되죠. 안 그러신가요? 우리 모든 양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한 목소리로 이 찬양 또 설교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잠깐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양리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듣고 일어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향하여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주를 위해 일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을 나아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나아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망케 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들을 능히 이겨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실망하여 다시 그물을 들었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품 가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태하여 실망하여 불평하며 쓰러져 있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손 붙들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사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헌신하며 살아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함께한 방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